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둔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필요한 곡식들을 얻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과거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시몬을 팔아버렸다 생각하고 돌아가도 될 법한데 그들은 지금 형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 형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잠식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들에게 또 야곱에게 임한 두려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42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집으로 가던 길에 형제들은 곡식을 싣고 가던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 곡식이 담긴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남김없이 지불했을 돈이 다시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돌아가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말하고 돈을 다시 지불하려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기뻐하며 모른 척 그 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은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자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입니다. 마치 그 돈자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그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떤 누명을 쓰고 나왔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돈을 보여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 애굽 총리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서슬퍼런 애굽 총리 앞에서 우리가 곡식을 구매하고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의 말입니다. 우리가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끔찍한 재앙에 빠진 것과 다름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돈자루를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형들은 지금 이 자신들이 분명히 냈을 돈자루가 곡식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형제 한 명이 볼모로 잡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하반절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걸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갇혔습니다. 이렇게 길을 오다가 돈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너무 두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그 죄책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안에 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벌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실 것이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내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니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정죄감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올 것이 왔구나, 징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실제로 내 죄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늘 사랑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책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데서 그쳐야 합니다. 만약 형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과거의 요셉을 향해서 지었던 그 죄를 떠올리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 영혼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좀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책의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징계를 그치고 나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생각에 기대서 자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우리가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죄책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는 원수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누명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두려움 속에 집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엄하게 말하고 정탐꾼으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들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땅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의 원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얼마나 크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았는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정탐꾼이 확실하다는 의심을 샀으니 사실 형들이 지금 거기서 시므온만 잡히고 나머지가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이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다 먹은 후에 또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위해서 형들은 야곱에게 시므온의 부재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를 의심했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 내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너희가 말을 잘못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됐구나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형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서 최대한 순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너희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다 같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인질이 되었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라,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두리뭉술하게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마치 시므온이 지금 그 땅의 주인에게 귀빈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오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한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치르지 않은 곡식 값을 자루에서 발견한 일 말입니다. 왜 형들은 사실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놀랄까 봐 걱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누명을 벗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냐민을 데려간다 한들 정탐꾼의 누명이 정말로 벗어질지는 그들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의 주인은 억지를 부리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베냐민을 데려가 보겠다고 마지막 수단이라도 취해 보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에겐 또 다른 누명이 추가될 상황이 일어납니다.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형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한 사람의 자루만 풀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든 곡식으로 여행할 동안 먹고 나귀에게 곡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루에 이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구나 보면서 놀랐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다 마친 후에 각자 가져갔던 곡식 자루를 쏟고 보니 각자 넣어두었던 돈이 처음에 가지고 갔던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이 가서 한 사람이 돈을 다시 가져왔다면 가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돌려주기라도 해볼 텐데
모두가 자기 돈을 다시 가져온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희는 정탐꾼이 확실하고 게다가 이 나라의 곡식을 도둑질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될 것이 뻔합니다. 시므온은 고사하고 대령한 베냐민까지 다 노예가 되거나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누명을 쓸 것 같아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미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까지 다시 들고 왔으니 이제 우리 운명은 끝나버렸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까지도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세 앞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베냐민을 데려가야겠다, 누명을 풀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행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시편 72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누명을 벗겨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애굽의 주인은 사실 친동생인 요셉입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악으로부터 누명을 쓰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앞서 얘기했던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내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만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받은 자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처한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언제고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라 도둑이라 하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우리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려는 자들이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는 마땅히 박해받을 것도 생각하며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 박해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거나 진실을 숨기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가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거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겨와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속히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거짓 죄와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나를 비방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 아닙니까? 너의 죄를 내가 사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의를 위해서 누명을 쓰고 중상모략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명예나 나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나의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상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 형들의 변명 섞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형들의 이야기에 속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야곱이 시므온과 베냐민뿐만 아니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형들의 책임인 것 마냥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감각이 형들의 떳떳하지 못한 태도가 그로 하여금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에 형들이 관여되었다는 생각이 있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은연중에 이 형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곱은 시므온도 이미 죽은 자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시므온이 애굽에 있다고 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므온이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말을 들으면 그가 아직도 자식들을 차별하는 그 편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요셉 사단이 났던 이유도 라헬의 아들만 사랑하던 그의 편애로 인함임을 야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내달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아버지의 말에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제시하는 조건 충격적입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야곱이 자기 손자이기도 한 르우벤의 두 아들의 목숨을 취한들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르우벤은 지금 자신의 강한 의지, 반드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르우벤이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말에 내뱉은 것 아마도 아버지가 그의 마음속에 짐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알지는 못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실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앗아간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 도둑이 재발절이듯 당황해서 과도한 약속을 하면서 나는 결백하다는 것 그리고 베냐민은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베냐민의 말을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마치 베냐민만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형이 죽었고 베냐민만 남았으니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나는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을 평생토록 곱씹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겪었던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는 베냐민을 과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장성한 베냐민을 내가 아끼겠다고,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마저 죽으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이 말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미 집착입니다. 설령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아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마치 한두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슬퍼하며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야곱은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평생 기다려왔던 늦둥이 이삭을 놓고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그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으면서도 한두 아들의 죽음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 전부가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죽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야곱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다른 것들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진 것처럼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애지중지 쌓아온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어떤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사라질까 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내 곁을 떠나갈까 봐 하는 두려움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 속에 끝나버릴 것이라는 걱정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공연히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그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너져 낙심하고 내가 죽겠노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왜냐하면 나의 참된 분깃과 기업은 가족도 재산도 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사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일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애굽의 주인은 친동생 요셉이고 이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빠져서 심력을 소비하고 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슬픔에 잠겨 죽게 만들 것 같은 그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실체가 없는 두려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우리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